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안 움직이십니까? 집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는 계속됩니다. 혹시나 어디 가시는 분들은 가시면 되고요. 또 혹시나 가시지 않는 분들은 또 새벽 제단을 우리가 함께 쌓았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와 함께,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좀 안 졸았으면 좋겠다. 조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혹시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면은 전날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는 조금 더 일찍 주무시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혹시나 또 휴대폰을 가지고 성경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대신해서 그 건의 맞죠? 세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예배가 없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생각에 예배 잠시 안 드리면 어때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말씀 좀 안 읽으면 어떻습니까? 기도 조금 안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예배와 또 이 예배의 삶이 넘쳐서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 빛과 소금이 되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졸지 않기 위해서 제가 빨리 해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저도 굉장히 조금 많이 피곤합니다. 이상하게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피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피곤한 몸이지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깨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특별히 우리로 표현하면 한꺼번에 세례받는 장면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장면을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 가운데로 지나감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군대에서 가끔 이렇게 신문지상에 이렇게 보면은 진중 세례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참 복된 그것이 있습니다. 군대 안에 여러분 뭐가 있죠? 성당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물론 온전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진중 세례식에 어떨 때는 제가 과거의 기사 보니까 8,000명씩 받고, 아멘 안 하시네.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가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합니다. 세례가 중요해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삽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단순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물을 건너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표현하면 돌아올 수 없는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우연하게 그냥 받으라 했으니까 받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표현해서 우리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장 찍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 찍어 보셨습니까? 계약을 맺을 때 도장 찍기 전에는 뭐예요? 그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 인구 숫자가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약 200만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아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어쩌면은 출애굽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일 것 같아요. 출애굽기서에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우리가 가끔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출애굽 그 과정을 이렇게 지도로 보신 거 있죠. 거기에 가만히 보면은 이 홍해라는 곳이 때로는 이게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이 비하히롯 그리고 바알스본 그 맞은편이라고 했으니까 그 맞은편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지도를 보면은 오늘날에 보면은 육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이거 바다 아닌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 출애굽은 몇 년 전이죠?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그래서 여러분 이거 홍해죠. 홍해 보면은 모양 아시죠? 대충. 그것이 옛날에는 더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사실은 금방 동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갑자기 밑으로 트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고위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닷가로 이렇게 인도하셔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지도상에 보면 육지로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야지 도망갈 수 있는데 그냥 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바닷가 앞에서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즉 말해서 바로의 군대가 오지 않아도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기술로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돌이키는 거예요. 뭐예요? 원래 길에서 이렇게 턴하는 거예요. 턴해서 밑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진 않죠.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넘어가서 광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닷가로 가가지고 여기에 장막을 치래요. 그것을 또 순종합니다. 그죠? 왜 순종합니까? 모세에게 이런 말이, 야, 이렇게 되면은 바로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 먹고 너희들을 쫓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 인간은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로 고집이 있느냐 하면은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그 건너는 장면을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을 먹겠어요? 야, 이것은 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이것은 신적인 권능이라는 정도는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이게 참 어리석으려면 얼마나 이게 그냥 그 길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답답한 것이 현실에도 나타나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바로 참 바보다. 이거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죠? 똑같습니다. 그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5절 말씀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자, 3일길 가가지고 제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소식이 들리는데 보니까 아니 3일이 지났다는 거. 지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어떻게 바닷가에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요. 도망을 갔어? 그리고 바다에 갇혔어? 이야, 이놈들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지난 과거가 뭡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장자의 죽음까지 있었잖아요. 수많은 10가지의 그 재앙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제가 볼 때는 벌로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혼내고 기적이 나타나서 막, 그죠? 죄송한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질병이 막 하고 뭐 이런 게 나면은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와요. 저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아니 왜 안 돌아오지?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왜 안 돌아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돌아오는 게 사람의 심령이야. 그만큼 악해요. 그만큼 독해요. 그만큼 단단해요.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니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금방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 선발된 병거 600대는 우리로 표현하면 이거죠. 특전사들, 특별한 600승과 그리고 모든 병거들을 동원해서 누구를 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나와요. 왜 쫓게 됐는가? 여기 보니까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9절인데요. 출애굽기. 왜 쫓았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오거든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겠죠? 왜 쫓아왔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은근 모든 보화를 얻어서 나갔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도 있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 지금 바로의 마음에 뭐가 생겼느냐? 욕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갇혔다. 우리 가서 저들이 있는 거 몽땅 뺏어버리자. 좋은 기회다 이거를. 여러분, 역사를 해석을 이렇게 해요. 야, 이거 잘 됐다. 우리의 노예였지만 우리들이 있을 때 야, 저거 뺏으면 좀 안 됐는데 잘 됐다. 가서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요? 저 탈취물을 우리가 나누자. 군대들을 동원하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끝까지 쫓아와서 저 탈취물 뺏어서 나누자. 여러분, 뭐 바로 군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홍해 건너는 거 그거는 좀 이야기 아닌가? 좀 극적인 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출애굽은 맞는데 홍해 건넌 것은 조금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이때 바로의 그 세상 역사죠. 바로의 이름이 아멘호텝 2세라고 합니다. 고시 그때. 근데 그 역사에 보면은 이 아멘호텝 2세는 굉장히 군사력이 그리고 군인 정신, 군사력을 동원해서 주위를 정복하고 전쟁을 했다는 거죠. 언제까지 했느냐면 약 7년까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7년. 그런데 9년부터 그들의 역사 속에 군대를 동원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7년 때 홍해에서 그의 군대가 거의 멸절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하고 지금 맞아요. 그 어떤 분들은 이 홍해 건너는 것을 홍해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자세히 단어를 찾아보면은 그게 그냥 붉은 갈대밭이다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의 군대는 갈대밭에 찔려 죽었습니까?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자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하나님을 믿는 신학자들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우리 믿지 말자, 현실적인 것만 믿자,
이성적으로 믿자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거 부정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 부정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바로가 믿음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10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위기가 처했을 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심히 뭐가 생겼다고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모세는 직접 음성을 듣고 또 모세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뭔가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다리셔야 되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있느냐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 군대를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없으니까 곧 돌아서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든지, 우리로 표현하면 이 장면을 한자로는 뭐라고 하죠? 앞뒤가 막히는 걸 진퇴 양난, 그죠? 앞뒤로 난이 일어나는 거야. 과거 우리 역사에, 그죠? 위쪽에서 쳐들어오고 밑에서 쳐들어오고 진퇴 양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이건 멘붕이에요. 멘붕. 멘붕 뜻이 무슨 뜻이죠? 멘탈이 붕 떴다는 뜻이죠. 붕괴. 즉 말해서 이런 상황이 우리가 올 때 있잖아요. 아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끄는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바다 앞에 진치라고 했으니까 진치잖아요. 그러면은 평안히 가야 되는데, 아니 애굽의 군대가 눈앞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고 누구나 부르짖을 수 있고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 원망하겠죠. 문제 생기면 지도자 책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말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아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우상 섬기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나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그냥 죽게 놔두지. 아니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하시느냐고,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원망하는 게 결국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왜? 그 모든 역사 뒤에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면 부모 뒤에 또 누가 있어?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결국은 죽는 게 낫다고 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냥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위기에 처했을 때 때로는, 그죠? 야, 이럴 수 있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죽게? 여러분 아직 안 죽었어요.
미리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지, 환경이 변하고 내 앞길이 그냥 꽉 막혔는 거,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전까지 몰라요. 앞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가만히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 우리가 잘난 줄 알아. 때로는 우리가 잘 믿는 줄 알고. 그때 여러분,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따라 믿으시면 안 돼요. 따라 믿는다. 이것도 좋은 의미인데, 나의 주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참 바보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 김정두 선교사님, 제가 그저께입니까? 이렇게 만나면서, 김정두 선교사 아시죠? 이게 전도에 불타잖아요. 그래서 이 대구에 오면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전도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오는데, 아유, 이 땅의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전도지 나눠주면 그냥 받아가지고 어디 버려요? 저 한참 뒤에 가가지고 버리잖아.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도 막 전도하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 집에 가서 이렇게 버리는데, 요즘 안 그래요. 딱 해가지고 이제 교회까지 이렇게 오는 길에 보면 다 떨어져가 있어. 사탕은 다 띠먹고. 부탁을 하거든요. 너희들 절대 여기 이 종이는 길거리 버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꼭 집에 가서 읽어보고 집에 가서 버리도록 해라. 아니요. 딱 돌아서 가지고 딱 하면은 이 전도지가 사탕은 다 띠먹고. 그래도 받기나 하지. 김정선 교사님 말은 뭐냐, 받지도 않는데 이제는 하면은 하면서 그냥 일어서 가버리고. 그만큼 여러분,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예요. 우리도 스스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을 때 우리도 돌아보고, 여러분 더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들이 전도지 받지 못하고 전도를 받지 못하면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다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옛날에 무디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다 무디가 전도했을 때 다 할렐루야 하고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한 달은 무디가 전도하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참 직장에 다니는데 보니까 상사 중에 예수 믿는다 하는데 정말, 우리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성격이 좀 모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성격은 성격대로 될 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디가 이래 전도하니까 자기는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위선자들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간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럴 때 무디가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안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무디가 했는 말이 이렇게 전도했대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보면은 진짜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위선자도 있어요. 그 사람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러고, 그 사람들이 지옥 가겠죠 하면서. 맞아요. 지옥 갈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면은 당신도 지옥 갈 수,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안 믿는데 지옥 가면은 그 사람 만날 거라고. 당신이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날 거라고. 좀 단어가 좀 이상하죠. 그렇게 전도했대요. 당신이 그렇게 욕하는 사람 지옥에 있을 거라고. 근데 당신도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살면은 당신도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가서 그 사람 평생 볼 거라고. 적어도 당신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교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깨닫고 교회 왔대요. 전도의 예화 중에 이것도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합니다. 착한 거 신학적으로 제가 안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전도할 때 맞아요. 그 사람도 지옥 가요. 그러나 당신은 그 사람 평생 볼 거라고. 옆에서
그러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 믿어가지고 똑바로 믿어가지고 천국 가시라고. 참 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잘 믿으세요. 그래서 천국 가셔요. 나도 잘 믿을게요.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누구 때문에 아이고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이거 얼마나 어린 바보입니까, 그죠? 갑자기 제가 좀 옆으로 샜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진퇴양난의 그 앞에 누구나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넘쳐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됐다가 나중에는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여기 가만히 서서는 어떤 단어냐 하면 이런 단어예요.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단어가 좀 달라요. 굳건하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제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석책도 보고 했는데 맞아요, 똑같아요. 왜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뭐냐면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고 그렇다면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가만히 있는다는 거, 이거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야 돼요.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갈라지게도 하실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 땅에 있을 때 갑자기 공중이 아니죠, 뭐죠? 갑자기 이동하는 걸 뭐라 하죠? 순간이동, 공간이동.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그죠? 그대로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나중에 보면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혹시 천국 가고 싶은 분들 여기 다 앉아서 천국 가고 싶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지금 가고 싶으신 분 고민되지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천국 가고 싶은 분 가면은 천국은 가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야. 그 길이 광야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킬 때 그냥 순간적으로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만히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불평할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그 백성 가운데 때로는 광야길이 있고 홍해가 막히고 여러분 적들도 있어요. 그리고 배고픔도 있어요. 목마름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그 생명은 데려가실 겁니다.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러십니까? 아니요, 이러십니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의 길이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는데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먹이시는데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이미 광야의 길이야. 훈련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끌어내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인은 어떻게 해요? 훈련받아야 돼요. 군인은 어떻게 해요? 적과 싸워야 돼요. 그 적은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적은 영적인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전쟁하는 싸움이에요. 뭐 사람은 누구 나한테 잘해줬다 못해줬다 내 원수다 내가 손해봤다 이런 거 아니에요. 깨어있어 보면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쟁.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전쟁, 악한 영적인 존재와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누가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모세가 듭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여러분 손을 내밀기 전에는 이게 안 갈라졌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지도자를 봐라. 손을 들 때, 나중에 뒤에 보면 또 16장입니까? 17장에 나오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도 모세가 손을 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들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드는 거 중요합니다. 이 손을 든다는 거, 이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 이거 자체가 여러분 손을 드시라는 거예요. 손을 드시라는 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라는 거예요. 내밀라.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는데 이것만 말씀은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또 14장을 또 언제 하겠습니까? 그죠? 동풍이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자, 바람이 불면은, 그래서 영화, 여러분 혹시 영화 보셨죠? 그 십계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쫙 갈라지잖아요. 그 영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부터 갈라지잖아요. 그죠? 영화 이래 보면은. 근데 원래는 바람이 그쪽 반대서부터 불어요. 그러면 원래 영화 그 말씀대로 하면은 반대편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져야 돼. 제가 그냥 이거는 참고로. 왜냐하면 동풍이라는 게 여기서 동쪽은 저쪽을 말해요. 가나안 땅을 말해요. 거기서부터 동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냥 벽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하는데 이게 뭐냐, 터널처럼 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동풍이 불어서 그것을 밤새도록 하나님의 역사 속에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통과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 물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뭡니까? 광야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광야의 길을 여러분 함께 열심히, 때로는 목마름도 있을 수 있고 배고픔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고 원망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이 시간에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공경과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원망보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